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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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의 네 가지 주제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언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는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표는 쉽게 말해서 그림자를 뜻하는데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림자로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신약성경은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바로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예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세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복음을 실제로 공부하게 되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복음을 그림자로 공부하게 된다는 것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실제 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예표로서의 복음을 묵상하면 실체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주제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을 주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면 후반부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를 주제로 다룹니다. 이 두 가지 큰 주제로부터 네 가지 작은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출애굽기의 주제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은 이 네 가지 작은 주제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리트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 헤세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메리트와 헤세드, 이게 주제가 두 가지라는 거 알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약과 사랑, 언약과 사랑이죠.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언약을 일반적인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약속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언약은 결코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길 수도 없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살아도 나이가 들어서 생리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웃음을 뜻하는 이름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실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들은 430년 동안 중단 민족을 번창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에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0여 년 지난 자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인간의 번식력이 실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10명씩 나오면 대한민국도 200년 후에 엄청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감소할 추세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많은 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되죠. 그러면 교사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임용고시도 없어질 것이고 사범대 졸업자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초등학교의 수가 줄어들면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줄어들겠죠. 얼마 전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80만 명가량 되는데 이제는 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나 감소한 거예요. 그럼 대학 입학 정원이 400명인 대학교가 몇 개나 없어져야 할까? 수치상 500개가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500개의 대학교가 없어지면 그 많은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실업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400년 만에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15장 1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 등을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됐어요.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도 변경하지도 않으신 분이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애굽의 정치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정치도 모두 지배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 5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념은 한자로 돌볼권자의 생각념자를 씁니다. 생각하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당시 애굽의 속국으로 노예된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만 권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착했기 때문일까?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신명기 9장 5, 6절입니다. 모세가 말하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그 민족들의 약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묻은 백성이니라. 그러세요. 약해서도 아니면 불쌍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신명기 9장 5, 6절이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야훼만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겪은 것은 핍박에 온 것이 아니라 노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면 내 신들은 제하여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야훼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 열조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악하고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 신명기 7장 8절에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셔요? 모세는 다만 사랑하는 것이다. 그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를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다만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택한 백성들을 향한 메리트, 언약, 헤세드 사랑 때문이다. 출애굽 사건의 이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실까? 하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노력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100%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준행한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 50% 인간 50%가 아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50%와 인간의 노력 50%가 연합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 주장을 하는 학설을 신인 협력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로마 카톨릭과 아르메니우스주의의 구원론이란 신인 협력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주장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선지자 요나는 구원이 야훼께로 말미암는다. 요나 2장 9절에 증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렇죠. 궁전에 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는 그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아주 작은 도움도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도 순순히 손을 들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두 가지였죠. 기적과 어린 양의 피 두 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발라서 넘어가죠. 6월절.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기적의 매력을 느끼고 기도할 때 나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암에 걸린 환자가 즉시 낫게 하여 주소서라고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 기적이 많이 나와 일어난 시기는 총 3번으로 집약이 됩니다. BC 15세기 출애굽 시기와 BC 9세기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기, 그리고 AD 1세기 사도들이 활동할 때였습니다. 물론 기적은 위의 시기 외에도 종종 일어났지만 결코 흔하지 않았어요. 주로 위기의 시대였고 거짓된 종교가 참된 종교를 핍박하고 멸절하려는 시기, 또는 신약성경의 새로운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증명하셔야 할 시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기적을 두고 대부분 거짓 기적이다 경고하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0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기적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새로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사도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기들을 사도가 되게 하신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쓸모없는 거짓 기적들이다. 또 그들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자꾸 숫자가 바뀌어요. 신사도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아주 사악한 마귀의 운동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심을 그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기적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은 영원히 파괴될 뿐 아니라 이단에 이끌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 위험하다는 것. 박태선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어떤 이들은 그의 발시샘물을 마시려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 물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거의 모두 박태선 씨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우리는 기적이 좋은 것이지만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또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것은 바로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했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그 장자는 죽지 않게 하시죠. 패스오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장자들의 죽음으로 애곡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예외 없이 모두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또는 바르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생명과 사망을 가른 것이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해요? 믿지 않으면 사망이고 믿으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겠죠. 사망은 지옥이고 생명은 천국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 이처럼 출애굽기에는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제사 의식 속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가 있는 백성들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속죄의 대원리가 출애굽기에서 강력하게 선포가 됩니다. 기적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예표는 신약 성경에서는 실체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첨가되거나 가미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으셨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를? 후음입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모든 사람을 전부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도는 구약에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예표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신다는 아르마니우스의 주의 구원 교리 보편적 속죄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택하신 백성들만을 구원하신다는 칼빈주의 제한적 속죄가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침례교 안에서 칼빈이 옳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은 분이 계세요. 그러나 칼빈의 주장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다고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떤 것이 가한지 아닌지 판단하시기 바래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의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가지로 증명합니다. 4장 22절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My firstborn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첫 번째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바로가 붙들고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바로의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신 것이다. 장자는 육신적인 장난만을 의미하지 않죠. 여기서 장자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장자라고 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을 장자라고 한 것과 같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이삭의 형이었고 에서 역시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은 장자권을 가진 장자였다. 신약 성경에서 장자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양들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영들입니다. 양이 아니라.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my people,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6장 7절에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보물처럼 여기는 소유물이라고 부르셨어요. My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물과 같이 소중한 소유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모여서 교회라는 간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삼촌 하나님, 고모 하나님도 있어야 할 것인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 모여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 모여도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정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맹세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더 악한 왕에게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손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천국의 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즉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믿고 즉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을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고 출애굽을 한 후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기서 섬겼다는 동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바로를 섬기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마귀를 섬기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4가지 주제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이 되죠.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라는 만몬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누가 의지하고 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당신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출애굽기의 4가지 주제 구원이죠.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